제가 어린 시절은 어머니가 우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 어머니들은 우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이 부유해서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삶이 어려웠기 때문에 자녀는 많이 이렇게 낳았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애를 쓰다가 결국 그분께서 하시는 마지막 선택은 눈물 흘리는 거였습니다. 본인도 눈물 흘리면서 위로를 받고 또 지켜보는 우리도 엄마 왜 울어요? 엄마 왜 울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네. 우리는 모르죠. 그 속을 어찌 압니까? 지나놓고 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 한계, 자녀를 좀 도와주고 싶고 뭐든지 해주고 싶은데 할 수 없으니까 눈물로 그냥 보상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이 만족해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분들은 할 수 있는 대로 피를 흘리라면 피도 흘릴 준비를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세월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요즘은 참 부유해서 좋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한계를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2인칭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너희들, 우리 이런 단어를 쓰지 않으세요. 그냥 너 그리고 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와라.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내가 힘을 줄 것이고 내가 좋은 것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이 없을까요? 여러분 중에도 있을 텐데 주님이 추청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쉼을 주옵소서 여러분이 간구하면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참 안식, 참 쉼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이 많아서 감당할 수 없어서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처럼 눈물 흘려야 하는 그런 형편의 분들이 있다면 이제 혼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내가 좀 쉬면 좋겠다. 나한테 모든 것 다 맡기고 내가 좀 편히 쉬는 것을 봤으면 좋겠다. 너는 날마다 이렇게 힘이 드니 너는 왜 날마다 이렇게 고단하니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또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직장이 없다든지 직장이 안 좋다든지 많이 배우지 못했다든지 잘 못났다든지 재능이 없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못 만나고 주님께 나와서 쉼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욕심을 채우면 만족할 수 있고 기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욕심이 다 채워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욕심을 추구하며 삽니다. 더를 외치면서 계속해서 만족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 나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다.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은 이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보다 훨씬 더 좀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랍니다. 어디 가서 안식을 얻을 수가 없고 어디 가서 쉼을 얻을 수가 없는데 네가 나한테 오면 된다. 대리인 보내지 말아라. 후원자 보내지 말아라. 내가 직접 와라. 나하고 좀 대면하자. 목사를 통해서 오지 말고 성직자를 통해서 오지 말고 교사를 통해서 오지 말고 부모를 통해서 오지 말고 자녀를 통해서 오지 말고 친구를 통해서 오지 말고 내가 직접 내게로 와라. 내가 내 짐을 내려주겠다. 내가 직접 내 짐을 내려줘야 네가 평안하고 내가 쉴 수 있지.
다른 사람이 대신 내려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여러분, 주님만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짐이 무엇인 줄 알고 우리 짐을 내려주고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힘든지 우리 잘 몰라요.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그러나, 내가 못 먹고 살아서 그러나, 우리 잘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왜 이렇게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지 잘 몰라요. 왜 이렇게 서러운지 잘 몰라요.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의사세요. 그래서 내게로 와라. 너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도 우리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과 갈등이 있으면 혼자 있어도 괴로워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무시당하고 누구한테 정말 여러 가지 악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이 혼자 있어도 화가 나요. 평안이 없어요.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도 술도 마시고 어떤 분은 엄한 고양이를 걷어차기도 하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만나려고 애를 쓰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보려고 애를 썼어요. 영매, 귀신을 동원하게 됐어요. 철학, 여러 가지 공부를 했습니다. 돌을 닦은 사람도 있습니다. 만나질 못해요. 갈 수가 없어요. 아무 곳에도 길이 없고 그 장벽은 너무 높아서 넘어갈 수가 없고 우리는 또 너무 연약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 길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께 갈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를 하나님께 인도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안식과 쉼, 구원이 있어야만 우리가 행복한 삶을,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친히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될 대상, 만나야 될 사람, 얻어야 될 어떤 것들은, 의지해야 할 어떤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쾌락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마음에 두지 말고 오직 예수님, 그 십자가를 마음에 두면 여러분이 참 평안을, 참 안식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돈을 주고 뭐를 주는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좋은 사람입니다. 다 제쳐두고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라 하고 예수님을 가르쳐주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그렇게 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그렇게 하면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방편들이 있는데요, 무엇이 여러분이 여러분을 주님을 만나게 하는가를 보시고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여러분을 주님과 교제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기도가 여러분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기도가 소중히 여기십시오. 찬송이 그렇게 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합니다. 성경 말씀을, 찬송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늘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순종하고 여러분이 찬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일,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는 일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냥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쉼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환경들, 그런 건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망치게 합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을 멀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것들은 죄입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경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격체와 인격체로 만나길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세요. 너 내게로 와라. 너 이리 와라. 다른 어떤 거 추구하지 말고 너 내게로 와라. 어떤 사람에게도 가지 말고 내게로 와라. 예. 주님은 교훈을 말하지 않아요. 공부를 시키지 않아요. 윤리를 배워라, 도덕을 배워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은 내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잘 만나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배워라, 똑똑해져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게로 와라. 거룩한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해라. 묵상을 많이 해라. 돌을 닦아라. 착한 일을 많이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 내게로 와라. 여러분, 그런 것들로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지금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어르신들 말이죠. 등골이 휘도록, 무릎 관절이 다 떨도록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말고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무도 끼우지 말고 누구 동반하지 말고 너만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다른 사람을 전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다른 누구도, 다른 무엇도 중보자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 지식으로 안 됩니다. 우리 열심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선으로 안 됩니다. 오직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참심을 주실 분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자격자입니다. 그냥 오라고,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피곤한 대로 오라고.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고 가난해졌고 병들었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너라. 내게로 오너라. 내게 오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간곡하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다라 다 내게로 오라.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성계 목사 만났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슴이 저미는 영성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고요, 예수님만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세상 허영 여러분 쫓지 마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 아닙니다. 있어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다른 어떤 곳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젊은 이들은 잘 모르지만 어른들은 압니다. 내가 그렇게 부자로 살아봤고 사람들 존경도 받아봤고 다 해봤는데 이제 보니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라도 예수님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라도 젊은이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애를 쓰지만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요, 여러분 보람이죠. 보람. 자녀 키워서 잘 되면 부모들 보람입니다. 위로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쉼을 얻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다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복되게 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보상받을 데가 없습니다. 누가 보상해 주겠어요? 누가 책임져 주겠어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쏟으셔서 사랑하신 그분,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확인했고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2000년 동안 임상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참 안식을,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중에 그분을 만나서 안식 얻기를 바랍니다.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짐이 내려지고 평안한 자리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만 등장합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고 하나는 납니다. 하나는 납니다. 예수님, 너 나하고 둘이 만나자. 너 내게로 와라. 누구누구 같이 와라. 아닙니다. 저는 날마다 그렇게 강구해요. 교회 혼자 오지 말고 친구 데려오세요. 혼자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1년에 10명 할렐루야.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주님은요, 저 같지 않아요. 주님은 너만 오면 된다. 너 하나는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그분의 초청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이곳에서 여러분 각 사람을 부르고 계시고 만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 그때 얻는 안식은, 그때 누리는 쉼은, 그때 누리는 달콤함은 나비가 찾고 또 찾아서 꽃 속에서 얻은 꿀보다 달다. 꿀벌이 얻은 달콤한 그것보다 더 달콤함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 뭐라고 표현은 못하지만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기쁨을, 달콤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피곤을 이겨내게 되고 질병도 감당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바로 예수님을 만나라는 뜻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다른 데로 가잖아요. 자꾸 다른 데로 가잖아요. 어디 뭐가 없을까? 얼마나 그냥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제 나이쯤 돼야 이제 방황이 끝이 나요. 생각도 그저 세상적인 거고 쉴 새 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평화가 없다 하고 죽겠다고 하고. 여러분, 참 안식, 참 쉼, 참 기쁨, 참 행복은 예수님 만날 때 있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은 많은 물질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많은 지식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행복을 부자들은 모릅니다. 길 가다가 호떡 하나 사 먹는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 줄 그들은 모릅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식당 가서 그런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만족과 풍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것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재산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지위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통장에 돈 들어오는 소리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소리는 거기서 울려 퍼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때 여러분이 비로소 평강을 얻고 행복을 얻고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정말 많이 방황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땅히 기쁨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전하고 주님 안에서 풍성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오는데 여러분 딴 거 생각하고 있어요. 얼른 예배드리고 다른 거 해야지. 여러분,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잘못 가르쳤어요. 아이들이 울면요, 품에 안고 사랑을 전해주고 달랠 생각 안 하고 돈 줄게 울지 마라. 그리고 땡깡 놓으면 오락해라. 텔레비 틀어주고, 이제는 아주 유튜브를 딱 애들 걸 틀어가지고 울면 딱 틀어주고. 여러분, 아이들이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 아이들에게도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사랑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속아 살잖아요. 엄마가 귀찮으니까 틀어놓은 줄 모르고 자기 좋아하는 거, 자기
하라고 하는 거, 엄마가 원하는 거 줬다고 아이들이 나중에 알아요. 우리 엄마가 나를 속였구나. 내가 좋으면 그런 게 아니고 나에게 예수님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엄마 사랑을 전했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내가 귀찮으니까 돈 주고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했구나. 영혼이 알아요. 영혼이. 인간 지식은 평생 쏟고 사는데 영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빼딱합니다. 주님 안 만나면요, 아무리 쉬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노는 사람이 더 피곤하다잖아요. 저는 오늘 그러더라고. 백수가 과로사로 죽었다. 날마다 쉬면서, 날마다 놀면서 피곤하다. 빈둥거려서 뭐 아내가 뭐라고 하면 나 좀 괴롭히지 말아라. 아니 괴롭히긴 누가 괴롭힙니까? 이리든굴 저리든굴 힘들게 하지 말고 나 좀 쉬게 해달라. 당신 어제도 놀고 오늘도 놀고 좀 괴롭히지 마라. 나도 좀 쉬자. 여러분, 아이들은요 막 게임을 해요. 오락을 하면서 간섭하지 말라 그래요. 나 지금 바쁘다고, 나 지금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걸 말리면 그냥 분노해가지고 막 부모들한테 덤벼듭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느 날 대인 기피증이 생겨요. 이상하죠? 사람이 싫어요. 그래서 지하에 있는 PC방 같은 데 들어가고 방 안에서 문을 꽁 잠궈놓고 그걸 하고 있어요. 점점점 활동 영역이 좁아지고 불행해지기 시작하고 모든 사고방식이 경직돼 있어요. 사람 안 만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엄마가 오락하는데 게임하고 있는데 아이가 오니까 귀찮다고 한 손으로 입을 눌러가지고 애가 질식했대잖아요. 오락하는 게 좋아서 아이를 밥을 안 먹이고 자기는 컵라면을 먹어가면서 하는데,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요 텔레비에 보니까 옆에 유리사라도 보니까 그냥 빵꽁지하고 컵라면 이렇게 쌓아놓고 며칠씩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못하면 외로워요. 그걸 못하면 답답해요. 멈추기 싫어서 모든 걸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오셔서 간증하셨는데요, 그 권사님 간증이 그렇더라고. 우리 남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손을 다쳤는데 한 손에 늘 주머니에 넣고 늘 비판적이고, 그리고 집에서 오락을 하는데 오락을 누게 방해만 하면 집이 난리가 난답니다. 오락하는 시간 화장실 가는 것이 아까워서 그분이 와서 간증을 했어요. 남편도 같이 왔더라고요.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오줌을 조금씩 넣어가지고 바지에 싸고 말리고 싸고 말리고 싸고, 그러면서 오락을 했다는 거예요. 게임을. 그걸 못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술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요 술 마실 때 화장실 안 간답니다. 그냥 술 마신 빈병에 소변 보고 그런다 그래요. 도박하는 사람들도 그거 한 판 빼면 빼주면 될 텐데 그거 빠지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소변을 보고 그런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것들이 우리를 망칩니다. 여러분, 그런 것으로 승부 걸지 말고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을 얘기하고 다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삶이 나중에 허탈합니다. 너무 허망합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 또 마십니다. 늘 취해서 삽니다. 도박하는 사람 계속해서 도박합니다. 중독돼서 삽니다. 그러면서 죽어갑니다. 모든 것이 끝장나버립니다. 여러 가지로 세상이 혼탁하고 문제에 휩쓸려 있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혼자 있기 좋아하고 숨어서 싫어하니까 핸드폰 즐기고 게임 좋아하고 홀짝홀짝 술 마시는 삶을 사는 분 계시면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말고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그런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알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다는 거예요. 약탈하는 자는 계속 약탈하고 술 취하는 계속 술 취하고 악을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걸 계속 안 하면 존재감을 못 찾아가지고 그걸 계속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21장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어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네, 혹독한 묵시, 정말 가혹한 묵시,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혹독한 묵시를, 너무 가혹한 묵시를, 정말 보면 안 되는 그런 묵시를 내가 보았다. 어떤 거냐?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하고, 여러분,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자는 간음하고, 이런 너무 혹독한 것을 봤습니다. 돌이킴이 없어요. 빠져들고 또 빠져들고, 싸우는 자들은 계속 싸우고,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그런 것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까지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어떤 상인이 돈이 많이 들어있는 전대를 잊어버렸어요. 전대를 잃어버렸어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근데 그는 조용한 곳에 가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더라 내게로 오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주님께 갔습니다. 그는 돈을 찾은 것이 아니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서 전처럼 변함없이 그의 사업을 시작했고 마침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갈등하고 번민하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분께 나오지 않아요. 영매를 쫓아서 뭔가를 좀 얻어보겠다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점쟁이 찾아가고 귀신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어스는요, 내가 주님으로 만족할 때까지 나는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올 때까지 나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파스칼이라는 수학자는요, 우리 속에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고 오직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그 공간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만족이 없고 풍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찾아 방황하고 있습니까? 좋은 사람 못 만나서 불행합니까? 세상에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적어서 불행합니까? 얼마를 가져야 만족합니까? 우리나라 부호들이 수백억 이상 가졌는데도 만족하다고 안 해요. 날마다 근심 걱정입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돈이 부족하다고. 여러분, 없지만 주님 만난 사람은 행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주님께 나와서 그분으로부터 쉼을 얻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영향력이 될 수 있어요. 힘이 될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 나오는 일을 우선으로 하십시오. 그분으로 만족할 때까지는 움직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빈둥거림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안식은 사명을 다하고 얻는 위로입니다. 거기서 찾아오는 만족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주님의 일을 해보십시오. 전도를 해보시고 기도 생활 해보시고 다른 사람을 섬겨보십시오. 거기 엄청난 시너지가 있습니다. 방관, 회피, 핑계, 이런 건 절대로 쉼을 얻게 만들지 못합니다. 부딪혀서 주님을 만나서 능력으로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맡기실 때 여러분이 이로써 만족할 수가 있고 풍요로울 수가 있고 넉넉할 수가 있습니다. 섬기시는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 아직까지 그 같은 부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노년에 오래 못 산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50을 넘기지 못합니다. 몇 년 못 살아요. 1년 남았어요. 내가 이 많은 재산 뭐 할까? 봉사했어요. 섬겼어요. 록펠러 재단처럼 많은 선한 일을 한 곳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록펠러가 90까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봉사하는 것을 싫어하고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고 나누는 것을 싫어하고 섬기는 것을 싫어하면 좋을 것 같아도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싸우면 지식이를 죄 이름으로 죽어납니다. 날마다 이기면 원수만 생기고 또 이기려고 마음속에 엄청난 악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나 지는 사람 편합니다. 아이고, 내가 참지, 내가 지지. 어느 날 그 사람이 은혜 받고 축복받아서 지도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비밀은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자꾸 더를 외칩니다. 다 뭔가를 좀 우수해지려고 하고 박수갈채를 받으려고 하고, 그 피곤한 인생, 여러분 그 열심의 1000분의 1만 주님께로 나가는 데 사용하시면 주님을 만나고 참 안식을 얻으실 수 있게 될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이 만연해서 몇 가지를 멈췄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멈추고 전도도 못하고 왔던 신앙훈련도 못하고, 여러분 교회가 식사도 못하고 소그룹 모임도 못하고 얼마나 피폐했습니까? 후유증이 지금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 때문에 주님과의 만남을 멈추면 이와 같은 후유증이 생깁니다. 절대로 멈추지 마세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을 만나서 쉼을 얻는 것을 낭비라고 허비라고 무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방황할 때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심한 죄책감에 시달릴 때, 양심이 찔릴 때, 삶이 너무 힘들어서 어려울 때 혼자서 신음하지 말고 예수님께 오십시오. 주님, 나 왔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모릅니다. 몸은 힘들어도 주님을 만나면 영혼이 풍성해지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요, 영적 전투를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축복의 파도를 타십시오. 조금 어렵죠. 일찍 와야 하고 예배 시간 지켜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좀 어렵지만 주님 앞에 나온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천국을 결정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까지도 복되게 하는 겁니다. 돈을 벌어서 줄 생각하지 말고 주님 잘 믿어서 천국에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내가 예수님 믿으며 기도했더니, 내가 땅에서 주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이렇게 복되게 하는구나. 돈만 많이 벌어지면 돈 가지고 사고마 치죠. 게을러지죠. 아버지도 죽였잖아요, 돈 때문에. 한상의 그런 청년이. 지난 주일은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와요. 이렇게 쭉 오더라고. 보니까 전도하고 오는 게 전도하고. 요즘 주일학교가 전도하는 거 서원교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멘 안 하시네. 서원교회밖에 없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길거리에 전도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요새 어른들은 더 하고, 아이들이 오는 것만 고마워서 아무것도 못 하는데 겁도 없이 우리 이문주 집사님이 데리고 전도를 하러 나갔다. 제가 오는데 아이들이 성령 충만해요. 잠깐 동영상 한번 볼까요? 아이들 전도하고 오는 분위기. 네. 네. 소리 좀 틀어봐. 처음부터 다시. 목사님, 방송실 한 번씩 이러면 옛날 같은 누구 죽었다. 전도하고 왔어? 아이고, 너무 멋있네. 응? 우리 친구들. 목사님, 아이고, 예은이도 많이 했어? 예준이도? 단열도. 아, 그랬어? 아, 그래?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전도팀 화이팅! 전도팀 화이팅! 그러면 태국 가서도 전도해야 되는데. 아, 이거 멋있네. 응? 끝이 없어요. 우리 지일학교가 전도하고 오네, 오후 시간에. 박수 한번 지금, 칠까요? 예? 예. 1시간, 2시간, 2시간 다 됐는데. 그래. 아이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또 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이 친구들이 이렇게 나가서, 그래, 어서 왔어. 수고했어요. 태양이도 고생했어. 여러분, 아이들이 피곤했을까요? 선생님들이 피곤했을까요? 아닙니다. 행복했어요. 목사님, 내가 1등으로 했어요. 예찬인가? 나 2등이에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미국의 레이건 같은 사람들은요, 카터 같은 사람은요, 다른 거 다 대통령하고 내려놨는데 교사직하고 집사직분은 안 내려놨어요. 그게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기도로 주님을 만날 수 있지만 주님의 일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드리 헵번이 너무 멋있는 배우였잖아요. 그 노년 마지막에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다가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게 더 행복해서.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청에 여러분이 화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 압니다. 건강하게 산다고 행복한 것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만나서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기쁨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참 만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얼마나 얻으려고 얼마나 많이 굶고 입지 않고 애썼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쉬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재앙과 다툼의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냥 오라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혼자 너하고 만나고 싶다고. 주님, 나 죽게 나왔습니다.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에게 쉼을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